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가 주님 일을 많이 하지 않았냐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섬기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듣게 된다면 그야말로 아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가? 이 둘 중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면 이미 다른 무언가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첫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간직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돈도 있고 또 모든 재물이 있겠고 또 명예가 포함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죠. 또 누구나 인정해주는 그런 경력을 우리가 갖기 원한다든지 또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든 가족이 누군가가 되었든 또 중요한 인간관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물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보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걱정 없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곧 이미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가진 것들이 충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그것들이 바로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자에는 꼭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진 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또 두 번째로 세상의 보물을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청지기 의식이죠. 재물에 욕심을 내서 보물을 이 땅에 쌓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탐심인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또 경제활동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재물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거기 둘 만큼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당시 고대 사회의 재물은 은행의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죠. 당시의 귀한 재물로는 곡식도 있었고 옷감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창고에 보관하여서 오래 쌓아둘 때 좀과 같은 벌레가 갉아먹어서 손상되기도 하고 또 동록에 의해서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기도 합니다. 또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더 잘 모든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역시 이 땅의 재물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오르던 주식값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수익이 안 나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은행도 망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해킹, 각종 피싱 이런 범죄가 있습니다.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죠. 그리고 사람이 농사나 사업에 투자를 더 늘려서 더 크게 일을 했다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날씨도 우리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확실히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고 안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명예도 그렇고 또 내게 소중한 사람도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이것이 내 보물이라고,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내게 만족을 준다고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언제까지 또 얼마나 보장해주고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고 그것이 곧 행복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사는 나라, 완전한 나라, 진정한 사랑과 만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로 나 자신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럴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모든 삶 속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서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시는데 누구든지 땅의 보물을 의지하며 만족한다는 자에게는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모든 일, 선한 사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게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참된 생명, 이것이 보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모든 삶이 진정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바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예. 누구나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고 그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가 주어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지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지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도 죄로 타락해서 망가지고 부패한 이 세상, 죽음과 고통 아래 신음하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 사명에 충성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가 어떻게 실천합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배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육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배워서 우리가 훈련되면서 그렇게 우리 사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뜻이 모든 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모든 제목으로 기도함으로 사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며 교제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제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며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그리고 전도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건너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건너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전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실천하며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또 여섯 번째로 봉사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선교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최고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선교에 참여하고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루어지게 구하며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투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분명하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고 지켜주고 우리를 만족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이 보물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두 번째로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당시에 해가 진 후에는 무엇만이 빛을 밝혀줍니까? 등불만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이 빛을 비추어서 보게 해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몸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눈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없었다면 지금 낮이지만 볼 수 없어서 밤과 같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눈을 몸의 등불로 비유하셨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 눈이 잘 보이면 온몸이 잘 보이고 모든 것이 밝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온몸과 모든 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빛이 어둡다면 어둠이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우리에게 있는 빛,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빛을 뜻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는 빛을 뜻합니다. 그 빛이 어둡다면, 우리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어둡다면 어두움이 얼마나 더 심할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눈이 보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빛이 없어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우리 몸과 주변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듯이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영적인 일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이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실제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영의 눈이 어두우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빛을 잃었기 때문이고 영적인 눈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모든 사람이 빛을 잃어서 영적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런 이 세상에 또한 하나님이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이 밝히 보게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똑바로 볼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만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은 못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하죠. 우리 몸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아무리 실제로는 많이 있어도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눈은 가려져 있어도 보지 못하죠. 손으로만 가려도, 제가 손으로만 제 눈을 가려도 제 눈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도 제 눈이 보이지 않으시죠? 예. 우리 피부로 가려져 있는 우리 몸속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려져 있어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의 모든 것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지금도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형체가 없으면 우리 눈은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곳에도 공기가 있지만 형체가 없기에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공기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 믿고 산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안 보이는 것은 못 보는 채로 그냥 살겠다는 뜻이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그냥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은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눈은 밝히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분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만이 똑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언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분명히 보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도 내가 보기 원하는 그것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가, 그것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빛이 여러분 마음을 밝혀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히 보고 똑바로 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밝히 보는 이런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당시의 종은 취업한 것이 아니죠. 직장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업이라면 두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지고 투잡으로 일할 수도 있겠지만 종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주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한 주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내 다른 보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보물은 우리가 가게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 살게 하시고 내 다른 보물은 이 땅을 향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보물이시라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의 보물일 뿐이라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은 그것들 속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밤낮으로 무엇을 제일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여러분을 바치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보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보물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우리가 보물같이 여기는 것들이 다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또 맡은 청지기의 자세로 잘 돌보고 관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지만 이 말씀은 이 땅의 보물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땅의 보물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이 땅의 보물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이미 땅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도 절반만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슨 재판을 했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들고 왔습니다. 이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들고 와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그것을 가려달라는 것이죠. 당시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어떻게 정확히 가려줬습니까? 이 두 여자가 둘 다 아기를 낳았는데 밤에 자다가 한 여자가 자기 아기를 자기 몸으로 깔아서 죽게 했습니다. 아기 위에 누워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잠든 다른 여자의 아기를 슬쩍 자기 아기와 죽은 아기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것이죠. 그래서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갔을 때 솔로몬 왕이 어떻게 가려줍니까? 이렇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를 둘로 갈라서 똑같이 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저 여자에게 주고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여자가 어머니이니 그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아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절반만 있어도 된다고 말한다면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절반만큼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도 섬기며 절반쯤 하나님도 섬기기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한다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전부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도, 이웃들에게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물로 여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도 예로 드셨던 구제도 있고 기도도 있었지만 또 금식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금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보인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그런 상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니 사람에게는 나타낼 것 없고 티낼 것이 없고 똑같이 평소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평소처럼 똑같이 로션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깨끗이 씻고 다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사람이 여러분을 대단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예.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또 사람을 여러분은 더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절반쯤만 함께 계시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내가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주님의 손과 발 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내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생명을 미리 맛보며 힘입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기쁨과 생명의 능력으로서 이 더위에 이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전하며 주님의 손과 발로써 주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